오늘날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몸입니다. TV 공중파 방송도 아침부터 오전 시간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건강 문제를 많이 다루고 몸에 좋은 음식과 또 운동이나 약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나 봉사도 건강해야 할 수 있죠. 건강을 잃으면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이번 주부터 이제 가을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데, 중보기도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설교하진 않죠.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몸을 건강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들어서기 전부터 성인 여성들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살 빼는 것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요즘은 남자들도 뱃살을 어떻게 하면 빼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통 살과 건강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봅니다. 살이 지나치게 찌면 건강하지 못하고 살이 적당해야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죠.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 메타 제곱,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을 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입니다. 비만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체지방 25% 이상을 말하고, 외국에서는 좀 높아서 체지방 30% 이상을 말하는데, 보통 남자는 키에 100을 뺀 숫자가 표준 몸무게이고, 여자는 키에 100을 뺀 숫자에 0.9를 곱하면 표준 몸무게라고 합니다. 키가 170cm인 성인 남자는 70kg가 표준 몸무게이고, 키가 160인 여자는 54나 55kg 정도가 표준 몸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국제 표준으로 하면 체질량 30%가 돼서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의 비만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42.4%였습니다. 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암을 포함한 많은 건강 문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벌써 비만해지면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비만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남자는 캐나다가 26.7%, 아마 30%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체질량. 영국 27%, 프랑스 13.5%입니다. 한국은 6.2%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여자의 경우도 한국은 5.5%로 그래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구식 생활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율이 아주 자꾸 높아지고 있고 곧 그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에서 흡연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만이 흡연을 제치고 곧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비만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보더라도 우리 사무실 식구들 또 매주 만나는 장로님들을 보면 거의 살이 더 찌기를 원하기보다는 살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젊은이들은 건강과 외모를 위해서 이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볼 때 보통 그동안은 마음이 중요하다 했는데 요즘은 점점 몸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은 문맥상 성적 순결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라는 말씀으로 넓게 적용하는 것에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순결은 다른 주제이므로 오늘은 건강 문제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주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하나님 뜻에 맞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피곤한 나머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마가복음 14장 4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너무 비만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병들어 늘 무기력하다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준비되지 못한 것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피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우리 신체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는다. 해야 할 운동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였을 때 바울은 스스로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몸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성령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만 있다가 현실로 오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식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했어요. 유대인의 예배자로서의 마땅히 서기 위해서는 이 먹는 문제를 바로 하지 않으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식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식생활을 실제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일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음식 문제에 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먹는 음식으로 얼마나 자기 몸을 보양하고 있습니까? 비만의 경우를 보면 그 원인 중 첫째가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에 두 사람이 서로 전쟁하고 있어요.
비만한 사람과 적당한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은 항상 기름지고 입이 고소하며 단 것을 먹고 싶어하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 양을 줄이고 질이 좋은 음식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비만과 적당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현실적인 인간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식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다이어트, 건강한 몸에 대해서 한두 가지 상식을 다 가지고 있죠. 뭐 블루베리를 비롯해서 베리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기도 하고, 또 뭐 흑설탕이 몸에 좋다고 적당량을 먹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살 빼려고 젊은 여자들은 저녁과 밤에 거의 굶다시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법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기도에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며 무리하게 살 빼는 게 목적이 돼서 삶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미국의 라이프닷 교회의 목사님인 크레이그 그로셀은 자기의 건강, 특별히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식단을 마련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말부터 주일에 더욱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을 토요일부터 먹는다고 해요. 주말에는 자극적인 기호식품을 금하고 특별한 식단을 쓴답니다. 몸에 영양을 적당히 공급하면서 식사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 유명한 분이 있는데, 존 맥스웰. 그분은 살이 너무 쪄서 심장 문제가 일어나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너무 아마 비만해졌나 봐요. 그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살을 줄이고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의사는 맥스웰 씨,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당시 의사의 조언을 받아 그는 철저히 먹는 것을 조절해서 그래서 심장병 위험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그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전에는 식후에 디저트를 꼭 먹곤 했는데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나? 그러자 존 맥스웰 씨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아니, 디저트보다 생명을 더 원하는 것뿐이라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디저트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별로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줄 아는데 식생활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얼른 생각하지 않는데 이 생각을 바꾸시고 식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식생활은 그렇고 오늘 정말 강조할 것은 두 번째인데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복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차를 잘 관리하려면 정기 점검을 꼭 받아야 하고 또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매일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집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에요. 너에게 하나뿐인 몸을 주었는데 잘 관리했구나.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데도 잘 이겨냈구나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 생각하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플 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치우친 것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아플 때 치료를 서둘러서 병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만큼 유난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몇 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라가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하고 있으니만큼 우리도 그 정도의 열심은 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가끔 지방에서 건강검진을 주선하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한두 분이 검진에서 발견되어 병이 깊어지기 전에 다행스럽게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만약 그분이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었다면 병이 깊어진 뒤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병이 고칠 수 없이 될 때까지 두었다가 할 수 없이 가서 큰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믿음이겠어요? 빨리 가서 잘 고치고 관리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암을 키워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고치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더 일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병을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몸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정기적인 운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교우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이에요. 요즘은요, 교회 주변을 7바퀴 도는 분도 있어요. 재미있는 습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줄이 약해져서 걷다가도 다리를 삐고 괜히 몸 이곳저곳이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의 균형이 잘, 이게 코어가 잘 이렇게 든든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작은 거에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눈이 오면 눈길에 넘어지고 해서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적당한 운동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경건이 많은 유익이 있으니 경건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신데, 여기 잘 보면 경건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도 가치가 있으나 육체의 연단도 유익한데 금생의 유익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생애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척은 정말 걷기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나 다 트레킹 코스입니다. 교회 앞에도 새벽기도 전후에 걷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봄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가을이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이제 시원한 가을이 됐으니 걷기 좋은 때가 됐어요. 새벽 시간을 걸으니까 저는 잠이 좀 부족해져서 저녁 시간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뭐 아무 때나 걷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오십천 쪽이나 광진산 쪽, 봉황산 쪽, 혹은 장미공원이나 바닷가 이런 데를 걸으면 정말 최고의 걷기 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내 한가운데를 걸어 지나가면 안전하고 공기도 좋아요. 요즘은 굉장히 뜸해졌는데 저는 좀 더 이번 가을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운동화도 이미 사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운동하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육체의 연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 할 때 당신 안에 있는 뚱뚱하고 약한 사람은 뭘 그리 재미없이 사느냐고 타박할지 모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빨리 끄고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 게으른 사람을 때려 눕히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몸을 나는 잘 관리할 거야, 이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설교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자기 몸의 관리를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중독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중독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할 때 들으면 나도 중독이 있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복잡다단하고 무기력해져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에 의지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술 중독이 광범위하게 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퍼마시진 않더라도 상당히 아껴가면서 먹는다는 이런 술 중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내가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내 인생과 인격을 마셔버립니다. 매일 술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식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주를 마셔야 하는 정도면 술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니 성령 받으라 기도하라 하지 않고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술 중독에서 벗어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언제쯤 술 우전하는 우리를 술이 매섭게 후려칠 때가 오고야 맙니다. 술이 뾰족하게 가시를 내뿜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꼭 술이나 담배 혹은 금지 약물의 중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인 압박이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중독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중독도 있습니다. 건전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면,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는 사람인데도 노름이나 이런 어떤 놀이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원주에 교회 가까운 데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자꾸 모임에 빠져요.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동네 타짜예요. 동네 고스톱판에는 아주 쓸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스톱을 잘 친다고 소문이 났더군요. 그것도 벌써 이미 중독 상태예요.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꼭 참여해야 할 모임이나 봉사해야 할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 노름 중독이 심각해서 인격과 생활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의 젊은 집사님 아버지 한 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가 60이 채 못 됐는데 밥을 안 먹고 소주만 먹어요. 소주만 먹고 1년을 버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결국은 못 견디고 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소주를, 밥을 한 숟갈도 안 먹고 소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데 저렇게 오래 살아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버티면서도 그걸 못 끊고 그걸 그냥 인생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족과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제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안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 좋은 줄 알면서 자꾸 무언가에 끌려 하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중독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붙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너무 고집불통으로 듣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충고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 그만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독을 물리쳐야 합니다. 건전한 취미와 중독을 구분하셔야 해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중독은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TV에 너무 몰두해서 드라마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을 계속하지 말고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술, 담배, 카페인, 약물, 정도를 넘어선 취미 중독, 취미가 넘어서 중독이 되어버린 것, 포르노, 노름이나 게임, 그 밖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태도들이 무엇입니까? TV를 지나치게 보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TV만 본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 섹스에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한두 사람이 그렇다면 귀 기울여 듣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이 암이 발견되어 치료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암이라는 게 꼭 건강을 잘못 관리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옵니다. 건강한 분인데 몸 일부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면서 큰 병원에 가봐야 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검사받고 치료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에게 그런 병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체 한 부분에 이상이 있어 피부병인가 염려가 되어 병원에 가봤더니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하니 암 소견이 나왔어요. 속히 진단하고 항암 치료를 몇 차까지 받으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더 심한 분들도 있고 암이었지만 치료받고 좋아져서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막상 암이나 다른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그러니 우리 모두는 건강을 고맙게 받아야 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하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젊을 때 같은 건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수를 누리며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4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며 자유를 만끽한다는 이유로 건강을 대가로 치르고 쾌락을 위해 건강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기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육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식생활과 성실한 건강관리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